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박준태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우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모인 예물이 이 땅에서 당신의 평화, 사랑,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그곳에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기는 한 명 한 명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아시오니 가장 필요한 그곳에 가서 만나시고 그들과 동행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해방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냥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신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광복절도 참 귀하지만 어쩌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권력 아래 눌려 지금 지배당하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유월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너희가 가능한 모든 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라 하신 그 절기에 그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빠뜨릴 수 없었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을 허락하소서. 지금 당신의 백성이 저 로마의 권력 앞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눌려 당신을 바르게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구했을 지도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지도자를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올린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모세 같은 사람, 더 나아가 다윗 같은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크게 확장시킨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 같은, 그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그들은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작은 동네, 그리고 그 지역은 그 나라에서 그다지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갈릴리의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했고,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자손, 거기서 지금 이제 그 구원자가 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나사렛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어떤 내적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이 유월절 절기를 맞으면서 특히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었지만 정말 모세 같은, 다윗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리고 수년 동안 그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으니, 오히려 지금 저자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를 죽이려 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하고, 그냥 배신하면 그냥 멀찍이 떠나기나 하지, 그냥 예수를 떠나기나 하지, 그를 그 적대자들에게 넘겨주게 됐을까? 유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3년 동안 다니면서 다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다뤄보면 알겠지만, 나가보면 알겠지만 유다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을 깊이 듣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걸 다 들은 사람이었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주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그야말로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와 삶을 공유하면서 그의 말을 직접 들었고 그의 인격을 보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본 사람들도 야, 이 사람 대단한데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와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그의 말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다 경험한 그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아넘겼을까? 언뜻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은화 30, 그것이 탐나가지고 예수를 넘긴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거든요. 그를 만났는데 이분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이가 인정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뭘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거기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해왔고 그래왔는데 거기서 난다고? 그러니 빌립이 일단 한번 와서 보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지요. 그러니 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랬을 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틀림없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 욕심이 정말 전부였을까? 은하 30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저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런 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막 이렇게 재판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뉘우치며 은삼집을 도로 갖다 주고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래요. 그러니 그들이 이미 끝났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린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러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단순히 돈 욕심 때문이었다면 저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고, 여러분 그 30을 갖다 던져놓고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랬기 때문에 가서 자기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는 단순히 돈 욕심이 아닌 어떤 것이 있었을 텐데 그건 뭘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배신감?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 그는 실제로 예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도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한 구석에는 뭔가 조금 걸리는 게 있었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공생애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와 뭔가 대적하는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아픈 자들 이들은 살피는 것 같은데 뭔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어떤 것이 사실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녔는데 이제 이게 뭔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부활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꽤 많은 이들이 그 부활 사건이 진짜일까? 이런 의문을 표하는데 더군다나 그때 그가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했을 때 이분이 부활하신데 라고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 지금 유다가 이렇게 볼 땐 이게 뭔가 지금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무엇보다 먼저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시 물 건너가는 건가? 그토록 기다렸고 이분은 그럴 분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분과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지금 이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아닌 것인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시작됐을 거고, 여러분 그런 고민이 시작되면 당연히 올라올 고민이 또 뭐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 헌신은, 그동안 함께 했던 이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억울함이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마음은 결국 어디까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미 이분과 내가 3년 동안 다닌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끝나버리고 저분이 정말 이제 고난당하고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고민, 배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고민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만한 고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정확한 뜻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우리가 이분을 따라왔던 것과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나선 우리가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를 갖게 되고 이런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죽는다고 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라는 고민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들었고 예수님의 행동을 살폈고 이게 뭘까라고 고민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들은 있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말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어떻게 되려니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유다는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런 모든 고민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자기의 생각,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맞다고 확신하고, 그런 확신이 또 여러 생각들을 확장시켜가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답도 스스로 구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가장 영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은 세부적으로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 보면 2절입니다. 마귀가 이미 벌써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월절 식사하는 지금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요한은 어떻게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미 그 전에 사단이 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은 그 속에 들어갔다. 왜? 유다에게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었을 때 유다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냥 가지고 있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은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유다는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유다의 마음 속에,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은 시점은 언제일까? 우리가 지금 다룬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고민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단이 그 생각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자각은 그게 사단이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군. 알았어 사단아, 내가 너에게 동의할게.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넣었지만 유다의 자각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이미 3년 동안 같이 다닌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냥 혼자 떠난다고 해도 어쨌든 이 예수 운동이 끝나고 나면 나는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자를 저 적재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누가 생각한? 자기가 생각한 여러 고민 끝에 그것이 아주 흔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지난 3년 동안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걸리는 게 있지만 그래도 결국 이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유다는 그 고민 끝에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사단이 넣어준 거라고요. 그리고 그 지점이 유다가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 다음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그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드디어 이제는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고요. 근데 사로잡힌 바 되면 사단에게 붙들리면 더 이상 멈출 수가 없게 되거든요. 사실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그러는 동안 예수님이 여러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2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그 자리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나는 작정된 대로 가겠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을 텐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까지 말했어요.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쭉 지내온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통찰 끝에 나온 말씀이라는 걸 알 거고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유다는 지금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계속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아까 네 할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 보면서 어떻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에, 지금 예수님이 허락하에 뭔가 이렇게 예정된 것을 가는 거야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예요? 네가 사단이 너에게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너의 생각으로 가지고 고집하고 있으니 결국 사단이 너를 지금 사로잡았고 그렇다면 내가 너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겠구나. 너는 결국 네 길을 가겠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래 이것밖에 없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왔을 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그게 식별이라는 것입니다. 식별이 뭐예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가? 아니면 이게 사단의 유혹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내게 익숙한 나의 어떤 삶의 방식을 나는 지금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식별하지 않으면, 자기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실제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었다는 것을 결국 모르고 그는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인간이 타락할 때도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참 먹음직스러운 걸, 보기에도 참 괜찮은 걸,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그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인 걸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뱀이 실제로 그때 뱀이 그랬다는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정말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아니면 사단이 이렇게 뿔 달린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고 먹었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런 걸 보면 정말 내가 저분과 같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고, 문제는 그 지점에서 뭘 했어야 됐다고? 식별을 했어야죠.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네가 나와 더 잘 소통할 수 있어, 난 네가 이걸 먹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지금 일어나 하는 부분들을 식별했어야 되는데 그는 식별하지 않았고 모든 인간은 결국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유다는 그 유다의 내용들, 이야기들 쭉 보고 제자들과 유다가 등장하든 안 등장하든 보면 유다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진지한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재정을 맡았다면 마태 같은 세리가 맡는 게 더 맞는데 유다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있던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실천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언뜻 아주 나쁜 놈처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땐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진지하고 허풍 떨지 않고, 여러분 반대로 그 뒤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은 즉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성숙해 보였던,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였던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죠. 다시 말하면 결국 그들이 진리에 도달했고 그들이 참 평화,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지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와 관련된 그 무엇이든, 예수의 말씀이 무엇이든 모르겠으면 그걸 아직도 모르냐고 꾸중 들으면서도 끝까지 물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모르겠다, 그냥 하라니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했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무책임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랬어요. 이제 이만큼 다녔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물어요. 이분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더군다나 우리의 주거지가 아닌데 준비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라시는 걸까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가보면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준비하라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 내용이.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자.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주님의 더 깊은 것들을 경험해요. 결국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올라간 그곳이 어디예요? 그 다락이 바로 마가의 다락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아는 거죠. 아, 그때 주님이 준비하라 그런 것이 결국 그때는 단순히 유월절 식사만 준비하라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 당신의 공동체를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모르면 물었고 하라시면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은 왜 유다를 선택했을까? 왜 유다는 사단에게 선택받았을까요? 그건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나름 진지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 좀 어설픈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단이 데리고 놀 수 있었지만 그 중요한 사건 속에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영적으로 똑똑하진 않은 거죠. 영적으로 깊은 내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혼의 똑똑함, 자아의 확장, 혼의 확장인 사람, 자기의 지성,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자기 나름대로 잘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걸 스스로 잘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그래서 때로 진지한, 때로 고민하면서 답을 찾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실천하고 실행해내는 그런 사람이어서 사단에게 선택받았어요. 유다랑 비슷한 사람이 있죠. 사실 따져보면 유다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는 어쩌면 유다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확신을 가졌고 그 일을 행하겠노라고 다메섹으로 다 잡아오겠다고 어디서든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변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있었던 그 어떤 사건을 3일 동안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며 식별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바로 움직이지 않고 3년 동안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1장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나는 다 안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저 말은 서류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의 책사가 모사가 그에게 누가 조언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주님께 뭔가를 먼저 드리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만물이 이미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영광은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누가? 바울이 고백해요. 자기 스스로를 믿었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판단한 걸 정말 자기의 시간, 노력, 가진 것 모든 걸 다해서 실천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식별을 하면서 그가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태도를 고집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읽었지만 그가 이게 뭔가 잘못돼 가는 거를 알고 스스로 뉘우치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다가 은 던지고 가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래요. 그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것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 고민이 시작됐을 때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랬다면 그가 뭐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 막 이러진 못해도 어딘가 가만히 있다가 어딘가 여러분 숨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 찾아왔을 것 같아요. 전 찾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굳이 누가 더 잘못했냐 따지면 베드로도 만만치 않지 않아요. 부인 3번 하고 나중엔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뭐 죽는 사건이 있었고 부활하셨지만 그랬기 때문에 너 날 죽게 했어? 너 지금 뉘우쳐도 소용없어. 유다에게 그러실 리가 없지요.
만약 그렇게 왔다면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반대쪽의 어떤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던 사람이라는 간증을 하고 다니는 어떤 누군가가 됐겠지요. 근데 그건 마지막까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달고 스스로 책임진 사람이 돼요. 책임감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근데 그를 망한 자라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 땅 자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아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 땅 살지만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진짜라면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다고요. 뭐라고? 식별이라고요. 이 땅에서 지금 내게 떠오르는 많은 것들, 이 땅에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이 땅의 많은 지식들, 보면 다 좋아 보이는 이 땅의 그 화려한 그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내가 식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스스로 거두어 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조금 낯설죠. 이 말은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에 그 인용한 말이에요. 욥이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때 그 친구들이 와서 뭔가 훈계한답시고 뭐 위로한답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죄하고 이래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욥은 또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자기가 이건 이거고 저거고 이거고 저거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욥기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폭풍우가 휘몰아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때 있었느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네가 아니? 한참 동안 그렇게 몰아치세요. 그걸 다 듣고 난 이제 욥이 속된 말로 하면 깨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면서 말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다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무지한 말로,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잠잠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말할 때 주는 내게 대답하여 주소서. 나는 그저 듣겠습니다.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함부로 말했는데 내가 지금 주를 눈으로 배웠고 나니 제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주 앞에서 까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이 땅에서 뭐 잘 알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쟤보다 훨씬 낫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 다 티끌로 재로 돌아갈 존재인데 내가 감히 영원의 하나님을 안다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느라고 이건 맞아, 이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는 거두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기서 살펴보면서 이건 나 인정해,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으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이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라고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당연히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살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린 호흡을 더 길게 하고 내게 올라온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바르게 잘 살 수 있어요. 유다는 똑똑해서 망했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회복을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판단을 믿다가 그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께서 당연히 원하시지요. 기도합시다.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 거두어 드릴 것은 정말 없나? 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믿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떤 논리를 내세우며 내가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주께서 보실 때도 정말 그럴까?
우린 그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참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다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의 마음보다 앞세우면 망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기 이곳에 모인 대부분, 아니 다 나름 다 똑똑하고 그 똑똑함을 말할 수 있는 논리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실천할 만한 그런 실행의 능력들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래서 사단에게 선택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내 주님의 마음과 항상 살펴보고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겸손히 머무르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나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많이 고민했는데 애썼는데 근데 사단 쪽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주와 동행하는 주의 친구가 되는 주의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